로건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음을 말하다 시간을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열왕기 하까지 내용을 이렇게 조금 나누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 이제 이스라엘이 결국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도 이제 이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 막 물리적으로 쳐서 이렇게 멸망시켰다기보다는 강한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킬 거를 명했지만 그들은 이제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강한 나라들을 의존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강한 나라가 세워져서 자기들을 침공하는 것은 그냥 그 진화론적 사고, 강한 힘을 가진 민족들이 그 힘을 가지고 정복정전에서 그들이 힘이 세졌으니까 우리 또한 힘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작으니까 다른 강한 나라와 동맹을 해서 더 강한 나라를 무찌르자. 이건 굉장히 진화론적인 사고입니다. 이제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애굽에 가서 막 손을 벌리고 막 그런데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선포는 단순합니다. 내가 그들을 키웠고 너희도 키웠는데 너희가 지금 나의 뜻을 저버렸으니까 내가 강한 나라를 일으키고 그들에게 모든 걸 합력하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한다. 근데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그들을 멸하든지 막든지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상 진화론적인 사고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강한 힘에 자꾸 의존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는 돌아가지 않고 자꾸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성경이 좀 그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부분 되게 착오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왜 진화론이 창조론에 대적하는지 단지 인류를 창조한 게 빅뱅 이론이다 아니면 이제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 수준뿐만 아니라 우리 실제로 삶에 적용되는 부분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돈이 많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고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되게 단순해요. 하나님께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문제 해결이 좀 초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문제 해결은 높은 그 수준을 본단 말이에요. 자꾸 이제 높은 그 수준에 있는 그러니까 뭐 땅 주인, 부동산 주인, 건물 주인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편안하면서도 뭔가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남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실제로 이제 솔로몬 왕 같은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그런 높은 기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올리고 막 기도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복을 달라고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이제 그 현실을 바라봤을 때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어떻게 사람들 어떤 식으로 사는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부자가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그만큼 애쓰고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사고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에 대한 정의도 내가 먼저 이렇게 그만한 이제 대가를 치르고 엄청 고군분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노력한 수고를 통해서 얻는데 그게 사람들 보기에 이제 정말 이제 흠이 없고 흠자물죄가 없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한 그런 것들 이게 하나님의 또 나를 이렇게 도우셔서 이렇게 축복하셨다. 근데 사실 이건 믿음은 아닙니다. 이건 단지 인간이 그냥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삶의 그냥 유해 그냥 이제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런 기쁨들을 허락하셨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죄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기쁨은 누릴 수 있고 당연히 정직하게 산 사람이 당연히 정직한 그 대가를 이렇게 바래야지 거짓말하고 사기친 사람이 막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이 세상의 뒷배경을 보면은 되게 타락한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기준이 뭔가 인간의 선한 애씀과 노력과 이런 것들 사실 이건 다 진화론적인 사고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은 인간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활을 하루하루 이렇게 허락된 삶을 사는 거죠. 다만 주님이 나의 삶을 실제로 이끌고 기경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건데요. 아브라함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기 쉽고 모세를 봐도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식을 낳을 소망을 완전히 끊어놨어요. 100세 이삭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100세가 될 때까지는 이 사람은 그냥 열심히 일하고 양육하고 그 가축들을 키우고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봐도 이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는 결국에 이삭을 이제 소망이 없는 그의 몸으로 불가능할 때 주셨다. 이걸 100살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고 모세 같은 경우도 왕이 됐어요. 왕이 될 때 되게 기적적으로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단지 이제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서 이제 그를 살리고 보존하는 가정 가운데서 그 왕이란 통로에 앉혀놓은 거지 왕이 비전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그냥 그가 40살까지 생존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왕실에서 그걸 보존시켰는데 그가 그걸 모르고 반역을 일으켜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왕족을 세워가지고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건데, 왕이 되었으니까 그 권력을 힘입어서 구원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철저하게 보면 알겠지만 진화론적 사과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이렇게 모든 걸 갖게 했으니까 그 힘으로 침공하겠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도주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거주한 땅이 이제 휴식을 이제 취하게 하셨고, 그래서 나이 80이 될 때까지, 또 이것도 80까지 굳이 기다려주시면, 모세가 자기 의지나 인간적인 어떠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제 아들을 낳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그때. 그리고 모세는 80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건졌는데, 이것도 인간적으로 이미 다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나이가 된 거예요. 그냥 완전 무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그 가정 가운데 왕이 되기도 하셨다가, 완전히 힘을 빼는 이제 목동이 되기도 하셨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도대체 그럼 믿음이 뭐냐.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데, 필요한 건 그 이루시는 과정까지 가는데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이제 30살에 시작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30세 때까지 뭐 했냐? 묵수로 사셨어요. 그냥 뭘 더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 묵수였어요. 그러니까 묵수로 그냥 아버지 밑에서 가족들 분양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참에 30세에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세례 요한한테 보내가지고 이제 기름을, 그러니까 그 뭐냐, 침례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그러면서 공생의 이제 사역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차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게, 그걸 기다리는 게 믿음이고, 그것을 허락할 때까지 우리가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막, 이거 어떤 사람 저렇게 선교지 나가니까 나도 나가겠다, 어떤 사람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 보고 주셨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와 헌금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도우심도 주고, 어떨 때는 뭐 이게 진짜 간증이 될 만한 그런 기적들도 체험하긴 하죠. 그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우리가 붙잡으니. 근데 결론은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때 이루실 그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 가운데 너무 삶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저버리고, 오늘 이제 먹고 살 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범죄도 은근슬쩍 한단 말이에요. 뇌물이라든가 이런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기독교인들도 양심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지키면은, 윤리도덕 같은 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 아는데, 문제는 이제 세상, 그리고 진화론적인 사고, 이런 것들, 세상의 그런 가치,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 하여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저버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틀을 모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 그리고 왜 진화론적인 사고가 왜 성경을 훼손시키는지, 단지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에 반박하기 위해서 진화론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체제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려고 진화론적인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문학 작품들의 8, 90%는 진화론이에요. 무슨 종교서적이니 뭐니 다 해도 결국 인간이 이렇게 어떻게 살았냐, 그리고 그에 따라 쌓아 올린 것들, 그리고 허망하게 많은 것, 이런 것들로 이렇게 가치를 기준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이제 역주행하는 가치관을 발견하게 해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오직 선한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이 땅이 통치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북한 통일을 이렇게 생각할 때 자꾸 이제 강한 나라들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못한다, 이런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북한 지하교회 보면은 지금 뭐 30만 명? 하여튼 뭐 그런 통계가 있고, 중국도 1억이 이미 넘어갔어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박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부흥한 게 아닌데, 근데 이게 지금 부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핍박 가운데서 성장을 한 거지, 그렇다고 지금 북한의 그 공산주의,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그 독재, 이런 것들이 지금 그대로 잔존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 그냥 버티고 있는 거고, 그 가운데서 그냥 늘어난 거예요. 근데 진짜 부흥이 되려면 뭐냐면, 정말 그런 이제 악한 군주들이 파하여지고, 정말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자유롭게 예배를 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 완전한 이제 역사가 이루어진 건데, 그걸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우리는 또 각자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인간적인 부분으로만 자꾸 믿음을 적용하게 되면 정작 하나님의 비전을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각자 수준도 그냥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 가치관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한 가지 알 필요가 있는 거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결국에 강한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이 나라가 이제 크게 네 개의 나라가 있어요. 이건 이제 열왕기
상하에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얘네들 때문에 망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강대국이 패권을 장악하면서 이제 좀 그런 양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제 11개 상하 이후부터 이들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은 조금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 나라는 유명해요. 이거는 다니엘서만 봐도 다니엘이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 줘서. 그 첫 번째 이제 나라가 이제 아수르고요. 아수르 제국이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페르시아, 그리고 바사, 그리고 네 번째가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 이 나라들의 이제 특징이, 일단 아수르 같은 경우는 이들이 이제 신은 이제 제국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은 당하는데, 그 바벨론에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이제 아프리카와 이제 아라비아 반도, 아시아가 지중해, 유럽 그 중앙 지역을 좀 강하게 이렇게 장악을 해요. 이제 아수르가 이제 BC 이제 900년경에 이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좀 패권을 장악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것들을 장악하는데, 이때 이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이제 장악하거든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한 번도 하나님을 따른 적이 없었어. 그래서 일찍 망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어떻게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심판하냐면은, 유대인들을 이방인들하고 이제, 원래 유대인들은 자기 그 혈통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다른 사명보다도 이들이 메시아 계보로서 그 표대가 되기 때문에 어떤 민족하고 섞이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어느 혈족으로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유대 민족들 중에서도 딱 한 지파, 남유다 지파를 사실 빼고는 다른 지파들은 사실 이제 그 유대 민족이라는 그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지를 받을 수는 있어도, 사실 메시아 계보는 이제 유다만 이렇게 보존되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이들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사실 이제 어떻게 심판을 당해도 문제는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피를 이제 다른 민족과 혼혈하게 만들어서 사마리아인으로 완전히 바꿔놓으세요. 이 사마리아인은 이제 혼혈 민족이 된 거예요. 원래는 이제 유대인, 전통 유대인인데, 그들의 이제 플러스 이방 민족, 혼례 결혼시켜서 그냥 이제 민족이 섞여봐가지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완전 날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인들을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엄청 안 좋게 여겨요. 너희는 이미 물 건너갔다. 이방 민족하고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는,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피를 섞은 거는 좀 더 이제 좀 그 복음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그런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그러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될 수 있는데, 너희가 자꾸 선민사상과 너희의 혈통만 자꾸 자랑하느냐? 좋다. 그러면 너희를 한번 이방 민족하고 섞이겠다. 그래서 섞였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들은 정체성이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 민족이라는 그 혈통을 가지고 자부했는데, 이렇게 피가 섞여 버렸으니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소망 없이 사는 건가? 실제로 사마리아 땅 보면은 진짜 소망 없이 그들이 살았거든. 메시아에 대해서 어쨌든 조상은 조상이란 말이야. 피는 섞였어도 자기들 안에. 근데 이방인의 피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유대인의 정통적인 혈족은 이제 주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러니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제 그 무슨 이제 혈통과 그런 게 아니라 영과 신령으로. 그래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손이다. 좀 이런 이제 암암리의 메시지까지 좀 포함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민족을 통해서는 혈통이 섞여서는 예수님이 이 계보로는 오시지 못해. 왜냐면 혼돈 섞여버리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왕의 후손이며, 그리고 이제 유대 민족의 그 전통 그러니까 혈통으로서 오시는 걸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흔들리면 안 되니까, 이게 남유다 같은 게 그래도 보존이 된 거기도 해요. 그렇다고 얘네가 잘못 안 한 건 아니에요. 먼저 이렇게 본보기를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일어난 민족이 그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은 이제 더 이제 난폭하게 정복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 바벨론이 그, 그 남유다를 이제 정복하고 그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가죠. 이때는 혈통을 보존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고 갔다는 얘기는 그 적어도 그들의 혈통과 계보 자체는 보존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안에 노역 생활을 하고 좀 이렇게 종살이처럼 이렇게 그들이. 그리고 이걸 이제 잘 보여준 사건이 이제 에스더서가 이제 이 좀 배경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에스더서는 이제 남유다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다윗 왕의 이제 새 친구
들의 이야기인데, 이때 이제 바벨론이, 물론 이제 그 나라는 이제 에스더가 이제 포로로 그 나라에 기속됐을 때 이제 바벨론이라기보다는 이제 페르시아 그리고 바사로 넘어가는 그 타이밍입니다. 다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끌려오게 된 거는 바벨론이 이제 침공에 의해서 끌려오게 됐고, 이때 이제 시드기야가 그 바벨론에게 이제 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원래 시드기야 이전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먼저 이제 바벨론 침공하면서 그 왕권을 패고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이제 세웠단 말이에요. 자기의 통치를 잘 따르게. 근데 이 시드기야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배신을 하고 애굽에 붙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열받아가지고 침공해서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고, 그리고 시드기야 눈을 뽑아버리고 자식들은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왕이 다시 이제 좀 그러니까 보존이 되는, 그러니까 남유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메시아의 계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혈통은 보존이 되는 각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대국에 의한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다만 하나님이 뭐 계획하신 목적대로 그냥 그것들을 이제 보존하는 모습들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혼돈이 없어요. 성경을 보다. 안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강대국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에게 힘을 줘서 그들이 무력으로 이렇게 진압했다, 여기까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도 하나님이 왜 이것들을 이 상황한테는 이런 역사를 하셨고 왜 이때는 이렇게 하셨는지를 좀 더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은 납득이 되는 거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특히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랑 이제 바사 제국이 이제 전쟁을 할 때 알렉산더 대왕이 되게 유명하죠. 그 되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장악했으니까.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모기한테 물려서 이렇게 사망하고, 그가 이제 실제로 죽었을 때 그렇게 유언했다 그래요. 자기 두 손만 이렇게 묻지 말고 자기 상체는 묻되 두 손은 좀 이렇게 지면 위로 나오게끔 묻어달라. 왜 그렇게 했냐면 빈손으로 왔다 이 얘기죠.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모든 땅을 먹었는데. 어쨌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제 일어나게 된 게 로마 제국이죠. 이 로마 제국도 무시는 할 수 없는 게 무려 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강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다시 이렇게 부흥하게 되는데, 엄청난 박해와 이제 미친 네로 황제가 이제 사도 바울 당시까지도 엄청 핍박하고 막 죽였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유대인들을 막 사자굴에 넣고 막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로마에서 이제 쿠데타 같은 게 벌어졌고, 그때 이제 한 형제가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는 이제 그 마음이 있어서 이제 신공했는데, 실제로 그게 쿠데타가 됐고, 그가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국교한 건데, 사실 이렇게만 보면 이것도 인간적인 무슨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에 의해서 누군가 축복받아 이런 각도로 해석하기가 쉽거든요. 우리가 이름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빌려오고 하나님이 날 도왔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서 누군가를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제껴놓고 그냥 그 현상만 보게 되면 저렇게 해도 잘 되고 저렇게 해도 성공하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뭘 놓치게 되냐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초점이 단지 이 땅에 먹고 사는 그 잘 사는 성패로서 기준점, 이건 진화론적인 사고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힘이 세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걸 가졌으니까 당연히 더 많은 걸 누리고, 당연히 이렇게 축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아니냐, 이런 각도로 보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지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주시는 교훈들을 잘 살펴보면은 이런 사고하고 대립되는 가치관들이 굉장히 많을 뿐더러, 설사 성경에서도 막 그것들을 지지한 듯한 이제 말씀들도 분명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놓치면 안 되는 게, 우리의 삶 자체를 배제하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때 주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곤하게 살던 부유하게 살다 그 형태가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이 사람이 솔로몬 같이 모든 거 가졌어도 방종해버리면은 그냥 솔로몬이 그 자식들이 나라 말아먹고 막 그런 것들이 비춰지는 것처럼, 그 영혼은 구원을 장담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후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당연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뭐 되게 가난하고 심없고 굶주림에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그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은 누구도 흔들 수 없을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사심 같은 게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구원에 대한 초점으로 이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현상 때문에 막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선택함으로써 이제 벌어지는 일들, 그것들을 이제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진화론적인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이제 사고와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오기 전에 그 가정들 다 멸망해가지고 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냐면은, 왕이 명령을 해요. 유대 민족을 보내서 그 나라가 이제 다시 성전을 짓게 하고, 그리고 유대 민족을 다시 보내서 그들을 성벽을 짓게 하고, 그걸 또 다 도와줘요.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인데,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뭔가 굉장해서 이러던 게 아니라 그냥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또 보게 해요. 다니엘에서 보면은 이방 왕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경배했어요. 다니엘을 보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막 성실해가지고 막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서 맨 처음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긴 해요. 다니엘의 믿음의 그 경건의 모습, 하나님에 대한 절기 태도를 지키는 거. 근데 그것만 가지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그랬다 그러면 인간적인 사상하고도 잘 맞아떨어져. 이건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버려요. 중요한 거는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기적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남는다거나 불 속에 들어갔는데 안 타 죽는다거나, 근데 거기에 신의 아들이 함께 하셨다. 뭔가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뭔가 신적인 영적인 것들이 투영이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왕, 그 이제 다니엘서 보면 한 왕은 그 하나님 그 예루살렘 가져온 금그릇 가지고 술 마셨다가 손가락이 나와서 글 썼는데 너가 이제 자격이 없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죽음이 예언되는 것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왕은 죽고 다니엘은 높여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와 기적. 지금 이런 기적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역사. 그러니까 이제 박해가 있는 나라 가운데서도 부흥하는 이유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니까 있긴 있는 건데, 근데 그 기적이 그렇다고 해서 막 이들을 막 정복하게 하고 막 북한 정권 무너뜨리게 하고 그런 식의 기적은 아닌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그 믿음인 거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내가 막 해보겠다, 이건 모세가 그렇게 했다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런 식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데, 그게 나를 막 왕이 되게도 할 수 있고 천민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돈하면 안 돼요. 내가 천민이 됐다고 하나님 막 저주했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건가? 이것도 아니고, 내가 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 훌륭해서 들어쓰시나? 내가 준비됐기 때문에 이만큼 됐기 때문에 이것도 아닌 거예요. 다만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고, 다만 이 사람도 깨어 있어서 더 하나님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이 그랬거든요. 다니엘이 이제 왕의 그 권위를 받아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예루살렘 세 번 절하고,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거고, 그 다윗 왕은 오히려 왕이 되었을 때 교만 들었다가 바세바 범했잖아요.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 돼가지고 끝까지 돌아가고 싶다고, 이제 이런 태도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왕이 됐거나 천민이 됐다거나 해서 신앙을 막 그거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진화론적인 사고예요, 그거는. 그런 사고가 아니라 아예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가운데 그냥 삶을 산 거고, 다만 이들은 저마다 믿음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고, 자신을 막 가진 걸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다만 그 자리에서 허락됨 안에서 그냥 삶을 누리고 살았던 거죠. 다만 그 가운데서 이제 깨어있는 테러로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삶인가, 말씀을 보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러면서 이제 죄를 짓지 않고, 물론 죄를 졌어도 회개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혼돈해 버리면은 말 그대로 진화론적인 사고에 잡아먹힙니다. 다만 이제 그래서 선지자들을 세우시기도 한 거예요. 뭐 예레미야 같은 뭐 그게 그 이사야 선지자, 뭐 엘리야, 엘리사무, 엘리사는 완전 초자연적인 기적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하니까 그래도 이제 믿음을 혼돈하지 않고 가질 수는 있는 거. 그러니까 은사주의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은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은사만 가지고 설쳐되면 이제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적인 사고, 내가 이런 신 가지고 이럴 거다, 이게 가능해.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아, 이게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믿음을 더 주시고 이들이 믿음을 붙잡게 하려고 그런 체험들을 나를 통해서 허락하신 거긴 맞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막 뭘 해보겠다 이런 건 아니고, 또 돈을 많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때는 지식을 많이 주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가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세상을 살피고, 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재정적으로 또 훌려보낼지, 뭐 이런 것들, 권력을 가졌으면 그 권력으로 뭐 동성애라든가 이런 무슬림 합법화되는 법들과 싸울 필요는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데 이런 것들이 허용돼 버리면 우리 신앙과 섞여 버리거든요. 그러면 사마리아 같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걸 자발할 수는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그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세하 역사를 이제 보면은 결국 이런 각점에 대해서 좀 흐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보기가 쉽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해서, 그때 그 시기를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캐치하는 각도로 봐야 혼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성경에 대한 연구는 그래서 좀 더 필요한 건데, 사실 그건 이제 평신도가 하긴 어렵고, 그래서 이제 신학자라든가 성경을 연구하시고 이제 목사님들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평신도라도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지식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사는데 혼돈하지 않을 테니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